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은 15장 1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우시아라는 왕, 아사랴라고 표현된 왕은 아주 특이한 왕이어서 역대하 26장 1에서부터 23절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에서부터 23절을 꼭 같이 봐야 되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특이할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시아 왕 열왕기서는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북과 남을 왔다 갔다 해요. 왜? 남과 북이 하나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죠.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쪽을 거의 다 점령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것 중에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우시아라는 왕이 됩니다. 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아마샤. 이 아마샤는 누구였냐? 에돔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에돔에서 신상을 갖고 와가지고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나중에 암살당한 사람이에요. 이 암살당했는데 이 암살당했던 주체가 본의 아니게 추정이지만 아들인 우시아의 당파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인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시아는 달랐어요. 우시아는 좀 달랐거든요. 왜? 정치를 해야 되는 후임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충돌이 있었던 건 거죠. 근데 이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가 했었던 행동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한 건 아니라 아마샤가 했었던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역사를 이 우시아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 산당에서 떠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쪽에 이 르호보암 계열로 해가지고 다윗의 집안이 오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 이후로 오잖아요. 여로보암 집안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뭐예요? 여로보암 쪽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는 금송아지예요. 베델, 남쪽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죄가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가 쭉 오거든요. 금송아지. 근데 남쪽은 무슨 문제가 계속 오냐면 르호보암 이후로부터 산당이라는 것이 나와요. 산당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소위 종교 행사처가 산당이에요. 그게 남쪽 유다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복합 종교 컴플렉스가 아니라 멀티플렉스 장이 바로 이 종교 산당이에요. 이 산당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이 왜 산당의 죄에서 못 떠났을까요? 민심 때문인 건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은 편의주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거리가 머니까 예배드리러 가기 힘드니까. 근데 이 편의주의를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예배드리도록 허락을 해주니까 뭐가 생기냐면 변질이 생기는 건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러한 예법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모습이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편의주의적인 접근과 배려는 잘못하면 변질을 낳게 되거든요. 제가 이 산당에 대해서 몇 번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못 나오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편의주의가 돼요. 편의주의는 처소에 대한 문제고 처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산당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에서 계속 이 산당 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셨던 건 거예요. 왜? 변질이 나오니까. 근데 이스라엘, 유다 쪽의 왕들이 다 이걸 못 없애요. 왜? 여론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편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동네 산당, 그러니까는 경로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다 있는 건 거예요. 이거를 다 없앤다? 그 민심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근데 못해.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이 산당에 대한 죄가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 아마샤가 했었던 초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물론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꼭 축복이 간 것은 아니라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여로보암하고 이 우시아가 남과 북의 마지막 전성기예요. 역사적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 때렸다가 나라가 세상 말로 굶어 죽게 생겼다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차원이에요. 왜 축복을 주신다고요? 너희들이 복 받으면 나에게 돌아오겠지. 매 맞을 때도 안 돌아왔는데 매 맞을 때는 안 돌아왔지만 복 받으면 오지 않겠어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이들이 들어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시아가 보면은 에돔이랑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수복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열왕 역대하 제가 아까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자 역대하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아마샤, 우시아가 이제 아사랴인 거죠. 이 우시아가 열왕기하 14장 21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 21절에서 15장 1에서 7절까지 지금 이 우시아 얘기가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애굽 변방 그러니까는 여기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에돔은 아버지 때 쳤고 에돔 쳤고 이 변방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수복을 해요. 수복을 해요. 그러니까는 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 그림에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큰 그림에서 중요한 교두부를 이스라엘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뭐냐? 이 에돔 먹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하고 암몬 사람, 암몬은 이 북쪽 먹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먹었고 이쪽 유다, 유수지역, 이 유수지역에서 지중해에서부터 홍해까지 연결되는 육상 교두보를 갖게 된 건 거예요. 이러면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무역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물건 나누면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항구도 에시온 게빌이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주셔서 이 우시아가요. 본인이 왕위에 올라간 연차가 제법 오래돼요. 제가 알 때는 제일 오래 있었을걸요. 52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 속에 있었어요. 군대도 엄청 많아요. 거의 다윗에 준할 정도로 군대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역대하에 보면은요. 역대하 26장의 16절에 보면 애초에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다는 게. 강성해야지매 교만해졌다는 게. 모든 신학자를 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어요. 다 똑같이 봐요. 이 우시아 사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게 이 교만의 징표로 보고 소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이 우시아에게 성경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성경이에요. 26장 16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자, 악을 행했대요. 그럼 악이 어떤 악일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범죄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단에 분향을 하려는 거예요. 이 분향은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왕이 힘이 있다고 제사장의 업무를 자기가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들은요 꼭 강해지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교와 정치의 일치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집트도 왕이 바로의 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분위기를 꼭 왕들은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26장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왕인데 하나님께 직통 계시받는 제사장급으로 본인이 이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종교와 본인 정치가 일치가 되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추정하건대 이 제사장들은 칼을 소지하고 갔을 것으로 봅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아닌데 분향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간 걸로 보죠.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이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손으로 향로를 잡았어요.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이제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낸 건 거죠. 어떻게 화를 냈을까요? 뭐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은 야 비켜, 내가 왕인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네가 제사장이 말이야. 그가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 향단할 때 갑자기 여기서 나병이 이마에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아사랴도 20절에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대요. 급히 쫓아냈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 나병만 생긴 게 아니라 이 우시야도 하나님께 치심을 당한다라는 무언가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거예요. 그냥 속히 나간 건 거예요. 향단에 분향하러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나병을 쳐가지고 이 왕이 나가고 결국 이 우시야는 이걸로 정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역대와에서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에 우시야를 뭐라고 이제 기록해놨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15장 5절입니다. 다시 열왕기하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러고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생각할 게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에서부터 열왕기하 15장 1에서부터 7절이에요. 근데 동일 본문으로 역대하 26장 1에서부터 23절이에요. 같이 읽으셔야 돼. 같이 읽으셔야 돼. 우시야가 매우 중요한 게 우시야가 이사야 시대입니다. 나라는 잘 됐지만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북과 남이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쪽에서 예언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시키셨냐면 북쪽에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시키셨어요. 남쪽에서는요. 이때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사야는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의 예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왜 있냐?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리고 호세와 아모스의 주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제 자기 아내 가늠한 여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적인 걸 비유를 하는 건 거예요. 아모스는요. 정의를 얘기를 해요. 무슨 정의? 하나님 안에서 정의가 없는 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의 정의.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호세아가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서 4장 1절이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축복이 있을 때 이사야하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잘 될 때 정신 차리라라고 외치고 다닌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너희들이 이제는 축복을 받고 있을 때 돌아오겠느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이 이질적인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 우시아가 엄청나게 교만해진 건 거예요. 왜? 왜 교만해졌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교만해졌을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잘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잘 되니까. 세상 말로 돈 벌고 정권 잡히니까 향단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왜 향단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사야가 외장치고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제사장들도 물론 이 우시아의 눈치 보는 제사장도 있었겠지만 나름 그 안에도 소장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야 이사야만 너희만 나도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건. 이 스토리 자 역사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신앙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 된다. 우시아가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잘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도 해요. 근데 지금 그것도 또 큰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시아 시대에 상을 주시고 나라를 회복하게 된 이유가 역사적 흐름에 보면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북쪽에 아수라와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후두둑 위기가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줬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축복을 준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방한다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IMF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부도가 난다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축복받으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축복받는다라고 다 돌아오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신앙으로 내 삶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점검할 때 어떠한 부분이 가장 큰 분기점이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왕이 잘 되니까 본인이 설교하러 올라간 건 거예요. 본인이 잘 되니까 예배 인도하려고 올라간 건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어떻게 점검하면 될까요? 내가 내 삶의 희노애락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서려고 하는 자만 가능해요. 만약에 우시아가 이때 저는 제 견지입니다. 부국강병 때 이사야의 말을 잘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됐던 말씀에 순종했다면 유다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유다가 처참하게 망합니다. 눈물을 흘릴 힘도 없게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다 할 왕조를 가지지 못합니다. 중간에 반짝 왕조가 있었다 하지만 너무 역사가 짧고 왕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아 스토리 잘 됐는데 교만해져서 기회를 놓쳐버린 이 스토리를 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야 될지 각자의 기도 또는 간증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우시아 이야기도 열왕기 하에서는 짧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은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묵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에서부터 7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역대하 26장 1에서 23절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